시대는 가고 오는 것이고 그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도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데요.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글로 기록된 우리의 기록들을 볼 때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명 혹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바이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생명공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좀 더 투자하거나 연구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또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노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과학적인 이제 학술지로 잘 알려진 네이처지 중에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일종의 학술지가 있는데요. 최근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어서 여러 매체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18살 성인이 된 18살부터 이제 장수하신 95살까지의 연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4,263명, 거의 5,000명 가까운 실험 대상자들을 두고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혈장에 있는 단백질의 일종의 수치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3,000가지 정도 혈장 단백질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1,379가지,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1,379가지 단백질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변화된 것을 이제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년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이 들어가는 거죠. 12월 15일인데 2주하고 이틀이 지나가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됩니다. 2주만 있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드시게 되니까 기분이 매우 좋으시죠?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예.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젊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더 성숙한다고 해서 좋은 거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웃기는 웃지만 아주 매우 쓸쓸한 혹은 매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은 이미 나이 드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에 제가 나이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진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관심은 언제 급격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확 늙나 보자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뭐 자주 보는 친구가 아니고 오랜만에 시간을 두고 보는 친구들은 조금만 지나봐. 금방 우리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즘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분이 얘기는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은 사람이 나이를 매년 먹어가니까 매년 늙어가니까 노화도 한 해 한 해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구 결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8세부터 성인이 된 한 사람이 이제 100세가 장수의 기준인데요. 100세에 가깝기 중에 보시면 그래프가 세 번의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진이 제일 놀란 건 첫 번째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나이 60 무렵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노화가 시작되는 때가 대개 보시면 몇 살인가 하면 34살입니다. 34살 손 들어보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노화가 시작된 게 아니고 진행되었습니다. 한 단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는 나이니까 35살, 우리 나이로 생일이 늦은 분은 36살입니다. 34세가 되었을 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프가 여러분 보시면 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우리가 아는 60세이죠. 60세는 동양에서 이제 환갑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생애 중의 가운데 하나의 통과점인데요. 60세가 되면
또 한 번의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화는 78세 정도에서 아주 급격하게 수치의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의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셔도 숫자 셋을 기록하게 되실 것입니다. 34, 60, 78.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에 여러분이 금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노화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론이 노화가 나이 들으면서 매년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나이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종의 인체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우리 인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라는 거죠. 물론 연구주의는 이렇게 답을 냈다고 그래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 알겠어요? 수치가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발표할 수는 있지만, 단백질 수치가 변화하는 것이 노화의 결과인지, 노화가 진행돼 가지고 수치가 변한 건지, 아니면 노화의 원인인지, 수치가 변화해서 노화되는 것인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연구는 결국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종결될 것이다 보는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든지 어떤 병이 있어서 가시면 대부분 혈액에서 혈액의 여러 가지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진단하는데, 이제 혈액을 뭐 한 30cc 혹은 50cc, 80cc 이렇게 채취해서 우리의 노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이제 검사를 만들게 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그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것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인체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true라고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식들이 새로운 실험이나 새로운 관찰이나 이에 따른 새로운 이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이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노화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긴 시간을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관심이죠. 동양에서도 인간이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 좀 더 영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2주 남았고요. 또 지나간 한 해를 저희가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호흡,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되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죽는 그날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생각들, 또 따뜻한 생각들, 혹은 수준 높은 생각들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은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은 우리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다 보면 적어도 수십 년, 100년 안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은 서로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비교적 나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교적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비교적 나보다 먼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에 인간 네트워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교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인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고관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다스던 사회, 히브리의 여러 문서들이 구약이 기록되던 사회 가운데 이들이 볼 수 있는 귀인들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가족, 왕족이거나 왕이 어떤 힘을 주어서 귀족으로 신하들로 이제 쓰는 사람인데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고대 시대 가운데 가장 귀인들은 왕이 힘을 좀 나누어 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사여탈권이 있고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들의 일종의 정체성, 귀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도울 힘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탄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구세주, 구원할 주님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146편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특별히 5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상황에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호흡이 끊기면 그도 자기 자신조차 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의 평생토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좀 정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들을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수첩이나 또 뭐 일지나 일기와 같은 것들을 꺼내셔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도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앙인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품격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신앙의 원칙을 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힘이 있고 도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도 좀 참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 원칙을 바꿉니다. 이래 잘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누구나 그걸 잘 압니다.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혹은 지혜롭게 혹은 적응하며 살아가나요?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지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인생보다 근본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던가, 이 점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품격 있는 신앙인들이 지내야 할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해줄 거다, 이런 보상을 해줄 거다, 아니면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우린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실제로 투자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선물도 투자하고 급하면 뇌물도 투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의지하는 일종의 행태입니다. 우리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일종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가장 큰 주제가 기다림이고 기대하는 것, 이 두 기둥이라고 제가 12월이 되면 강림의 절기 여러분에게 매년 강조해 왔습니다. 과연 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가 지금 정의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어떤 것인가요? 안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아주 강가나 호숫가처럼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아주 뽀얗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얗게 안개가 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안개라는 실제로 헬라어는 성경에서 번역될 때 공기로 번역되기도 하고 연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안개와 연기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하얗게 보이죠. 공기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습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점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안개가 되었든지 연기가 되었든지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다가 고속도로 가운데 안개주의 주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자주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요. 청주 지나서 오창 지나가는 중부고속도로 길 가면 안개가 짙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날 기후에 따라 다른데요. 아침에 서울에 올라갈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또 비상등을 켜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오후에 내려올 때 보면 너무 맑은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안개의 특징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특징은 13절부터 14절로 이어지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는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장사한다라는 표현이 쓰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냥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상업이 어떻게 생겼나요? 상업은 예를 들면 도시와 도시에 풍성하게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우리가 옷감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대전에서 풍성하게 생산되는 옷감을 가지고
상인이 어떤 B라는 도시에 갑니다. B라는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쌀과 같은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 옷감에 적절한 가치, 가격을 매겨서 쌀하고 교환하죠. 그래서 이 쌀을 대전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가격을 붙여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많이 둬서 이익을 많이 취하면 사업을 잘한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뭐 어떤 물건을 취급하든 어떤 상황에서 하든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물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될 것이다. 구매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예측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그 비즈니스는 소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020년의 변화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심포지움도 열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분석을 보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예측이 불행하게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측은 어떤 전문가가 했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선교에서 쓰는 말대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시편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2월에 저희가 야고보서를 특별히 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권면처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삶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삶 혹은 품격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삶을 살려면 허탄한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서 온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인생을 본다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일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허탄한 자랑을 좀 내려두고 솔직해질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솔직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보면 사람은 허탄한 자랑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이 허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한자어로는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업지 않다는 뜻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거짓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때에 적합한 말입니까? 진실한 말입니까? 12월 첫째 저희가 4가지 질문을 다뤘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랑, 거짓이 많은 자랑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의 실제 모습,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안개가 걷히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과장되어 있고 거짓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한 친구를 생각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닌 대학교 전국에 19살짜리
아주 이제 서울에 상경한 하여튼 여곳에서 모인 신입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서 이제 강남과 잠실과 강북을 잇는 신설동까지인데요. 지하철 2호선이 부분 개통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신설에서 종합운동장까지가 개통됐고 1982년에 교대까지 운행했습니다. 84년이 되어서야 이 교대에서 신촌을 넘어서 다시 신설로 또 잠실까지 오는 원 형태의 지하철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서울 전체의 삶을 마냥 바꾸는, 지금 같으면 부동산의 가치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서울 교통, 도시 교통의 혁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2호선이 생겨서 저도 2호선을 타고 학교에 다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자존심이 상한 한 친구가 T시에서 서울로 유학 온 친구인데 자랑하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내가 사는 여기에도 지하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만 1호선이 개발돼서 개통되고 그 다음에 겨우 2호선 지금 원을 잇고 있는데 자기 도시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놀리다 안 돼가지고 방학 때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지하철을 태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 자랑도 웬만큼 해야죠. 뭐 우리 집이 어디야 이러면 하루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태워주려면 서울의 지하철을 그 도시까지 옮겨야 되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 도시에는 1997년 11월 26일에 첫 번째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1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7월 20일 가까울 때까지 봄학기가 계속됐는데요. 저희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저희들은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안 보고 이미 없어졌습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랑이 굉장히 어려움을 준 거죠. 저희가 만날 때마다 이 친구에게 지하철 태워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돼서 실제로 그 도시에 지하철이 개통된 뉴스도 봤고 제가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지하철을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사람들과 어떤 좋은 모임이나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면 수습이 안 돼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부끄러운 경우도 많이 당했고 조금 더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으면 하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자세 때문에. 여기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오만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시편이 얘기하는 오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첫 주에 얘기할 때 진실한 말인가를 물어봤습니다. 허탄의 반대가 진실함인데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탄한 자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격이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 가운데 내가 어떤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나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허탄한 자랑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권면으로 야고보서는 17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선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것, 선을 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담이 있는가 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은 나보다는 더 선한 걸 선택해야 되고, 나보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깨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좋은 길, 고속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월에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에 책을 낸 한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책에 남겼는데요. 어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돕는 서빙하는 직원이 아주 애띤 자매였는데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한국말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혹시 형제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가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는 자기의 엄마 또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또 인사말로 집에 참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 얼굴이 슬픈 낯빛으로 갑자기 바뀌고 또 눈에 눈물도 좀 그렁그렁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와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지갑을 다 꺼내라. 그래서 지갑에 있는 지폐들을 걷어서 잘 포장한 다음에 나올 때 이 자매를 따로 불러서 주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빠른 시일에, 빠른 시간 내에 집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그 베트남 자매에게 인사를 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자매가 있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 에피소드를 결론을 냈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매가 아마 액수가 좀 있는 실제적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매 얼굴 표정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어떤 데 볼 때는 좀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이분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혹 조금 좋지 않은 여러분들이 일을 당해도 이런 일들을 용기 있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따지고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이 사람이 더 어렵게 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나 실용적인 관점 때문에 실제로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 가운데 아주 뜻밖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누구에겐가 선물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12월 첫 주간에 했던 저기 4개의 질문에 5번째 질문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적합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다음에
선한 말인가를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는 저희가 말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말과 분노에 대해서 나눠서 말이라고 얘기했지만 행위 혹은 행동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때에 적합한 행동인가? 진실한 행동인가? 유익한 행동인가? 부드러운 행동인가? 선한 행동인가? 하나님께서는 선함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은 힘 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둘째는 배우자가 없는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줄 국가나 정부가 없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나그네들입니다. 신명기 이 세 그룹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겠죠?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설교하면서 공통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과 홀로 된 이들과 또 외국인과 같은 이들에게 부모 대신에, 가족 대신에, 국가 대신에 돌볼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함을 다 아시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자기의 있는 것으로 한 자매를 도운 한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제로 선을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와 또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거나 가치 없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많이 쓰면 우리의 품격이 훼손됩니다. 우리의 품격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는 곧 순서의 문제라고 언제나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입니다. 듣기 first, 말하기 second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사소한 것인가, 이것을 가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일들이, 그 마음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품격들을 잘 옷감을 직조하듯이 짜나가듯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인의 품격들을 더 아주 귀하게 세우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선을 통해서 힘없는 이들, 약한 이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